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 본문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을 멈추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증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자, 이것이 바로 가증한 일의 내용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행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족속들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하고 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시는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가끔씩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자, 이것에 대한 올바른 훈육은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왜 나쁜지를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고치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화를 내어서 그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그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로부터 돌아와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왜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마 올바른 훈육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먼저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이것이 왜 나쁜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고치는 것이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그들이 잘못한 일, 즉 가증한 일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는 섬기고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것인가? 그가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그가 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하면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수준인지, 어떠한 정도의 사람인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그 참이여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는 거울과도 같죠. 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괜찮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자,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알았습니다. 그럼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조차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물을 닮은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만 그를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과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 어떤 것이 잘못되는 것인가 우리가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주심 앞에 늘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악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잘못된 일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자, 악행했다.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악행의 본질,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는 일, 이게 바로 잘못된 일의 모든 본질이 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을 쌓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 죄의 본질, 악행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이름을 내는 일, 흩어짐을 면하는 일, 자, 이것이 악의 본질이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을 보이는 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악행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흩어지는 것, 옛사람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꼭 붙잡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뭔가 행했던 업적,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꼭꼭꼭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악의 내용으로 본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죠. 바벨론이 되었죠. 바벨이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바벨이 된 상태다라는 거죠. 혼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섞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진리를 삼고 머리를 삼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것을 진리로 삼지도 않고 머리로 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주인 되어서 그것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느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자처럼 오만한 자리, 악기들의 꾀를 따르는 자, 그런 길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행, 행악의 본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기 때문이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내용을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판단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요거를 판단하면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즉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살았습니다. 즉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 선이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시는,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나아가더라, 갈릴리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손을 드는 그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그 탑으로, 그 각광받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더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삽을 쌓고 또 자리를 잡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악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리를 지키거나 직분을 감당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결정과 판단과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는가, 이게 날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악한 음녀의 행위 같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리라.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다.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지금 행음, 악한 행위는 간음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은 창기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기는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행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남편도 있고 더 나아가 그가 지금 입고 있던 옷, 그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회물,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는 다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거죠. 남편이 돈 벌어다 줬더니 그 돈 갖고 딴짓하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져 있는 자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버림받은 자를 구해서 입히고 먹이고 잘 길러서 화려한 왕비와 같이, 왕후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남편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딴짓하러 나아가더라. 그래서 창기보다도 못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살만합니다. 지식도 있어요, 건강도 있고요, 명예도 어느 정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자, 그것 갖고 뭐합니까?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창기보다 못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를 기다리며 그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고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다른 거하고 돈을 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는, 즉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다니고 그것들로 자신의 만족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바벨론을 주를 삼아서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삶이 조금씩 나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서 호흡을, 그러니까 숨을 쉴만하고 살만합니다. 자, 그거 갖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갖고 딴 거 한다는 거죠. 자, 이것들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 갖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1절, 42절.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칼과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심판하지 않죠. 그냥 내버려두면 되죠. 본인이 선택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을 끊어버리면 그 길로 그냥 나아가면 무너질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버려질 것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심판이고 응징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가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수치를 경험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벌하는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신앙의 눈에 있어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치심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소위 말하는 정이라고 하죠.
미운 점, 고운 점 그것까지 다 떨어지면 쳐다보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렇게 해서 뭐 잘못되든 그렇게 되든 그냥 인연 끊고 안 보면 그만이죠. 그를 다시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다시 돌이켜 구원해 가지고 오십니다. 호세아에서 남편이 그 아내 고엘을 다시 찾아오는 것과 똑같죠. 남편 버리고 떠났더니 그래 성공할 줄 알았더니 버림받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구해오죠.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조금 위인이면,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완전히 망가진 사람은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망가지든 어떻게 망가지든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한두 번 실수하면 또는 뭐 4번 정도? 7번 정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뭐 4번 정도 용서가 될까요? 한두 번만 실수를 할 때 큰일이 나는데 7번 더 나아가 상습적으로 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참된 사랑,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적극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원래 안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래 능력이 없고요. 조금만 살만하면 늘 다른 것에도 눈을 돌립니다.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좀 잘났고 인정받으려고 자꾸 우리의 육신적 본성이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는 정말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셔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분노가 그치며 질투가 그치기까지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육신이 죽어서 내가 죽고 그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의 소식으로 듣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며 그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찾으시는 미래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